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전달할까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해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다른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할까 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주셔서 이 한 말씀으로도 참 충분하다. 우리 광교 사나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말씀이라면 올 한 해 동안 꽉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의 그런 어떤 감동이라고 할까요? 또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의 죽음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게 끝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엄청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새해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라는 그러한 공감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시작인데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죽음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죽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요. 지금은 국민학교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국민학교 세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인데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될까요? 그때쯤에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강력하게 밀려왔는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야, 이게 죽는다는 것이 정말 어린 마음이지만 어린 때이지만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근심이 쫙 밀려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밤새도록 생각한 것이 문득 지나가는 생각으로 옛날에 주일학교 공과에서 배웠던 에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60세의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었던 것이죠. 야, 그러면은 나도 이제 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언뜻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죽지 않고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를 또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한 엘리야를 외에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도 이제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면서 성경적으로 정립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때였었냐면 역시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딱 이제 받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녹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느덧 자연스럽게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참 좋겠고,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담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고요. 모세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 사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여러분들은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신앙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은 이제 영생으로 삶의 거처지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죽음의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다 이제 죽고 그 이후에 인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과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심판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설교 교환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라와서 그것이 심판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엄청난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자꾸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것, 주님께서 다 상으로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그리고 사명을 다 한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이런 것까지도 다 상으로 따라오고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사명의 고백도 다 따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참 잘 산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심지어는 상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죽음, 즉 이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여러분, 사라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전혀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라를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은 아닐 수 있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어떤 큰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는요,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얘야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질 거예요. 도대체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세 가지 인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은 뭐냐면 사라가 믿음에 따라서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배역을 다 마치고 무대 위에서 퇴장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사라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그 무대에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사명이라고 할 텐데,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자,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누린 해라는 것은 누릴 해자에 해 연자를 써가지고 향년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향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라가 누린 횟수가 바로 127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성은요,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여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도 있고요.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었던 룻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또 드보라 사사, 그리고 이름 없는 수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세밧 등 정말 기라성과도 같은 그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베베라는 여인도 여러분 기억할 거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바울과 같이 또 텐트 메이커로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라는 그 아굴라의 아내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여인 가운데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사라가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사라는 독보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가 몇 살까지라고요? 127세예요. 성경은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숫자를 좀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127세에 이 사라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몇 살일까요? 137세. 왜냐하면 사라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이 사라가 죽을 때에. 네, 맞습니다. 37세죠.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면 이제 이삭은 37살에 그렇게 사라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라가 죽은 그 나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 62년 정도 되는 그런 횟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7세라는 나이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사라가 살 만큼 살았다, 많은 횟수를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계산해 보고 또 생각해 볼 때에 몇 살까지 살고 얼마만큼 많은 그런 횟수를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라는 너무나 평범해서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은 그저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는 주전 2156년경 갈대 우르의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그 땅을 떠난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인데 데라의 후처였던 그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배가 다른 어머니를 둔 이복 그런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처럼 어떤 혈육간에 동족간에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라의 첫 등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주신 말씀 기억해 보신다면 사라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사라의 첫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첫 등장은 뭐냐면 불임의 여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사라는요 이 아기를 낳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과 몇십 년 전 혹은 몇백 년 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뭐 4천 년 전 그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지만 이 사례라는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라는 뜻이에요. 자, 공주답게 사례는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귀티나고 여전히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가뭄이 그 가나안 땅에 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 땅에서 이 사라가 너무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미모를 얘기하게 됐고 이 풍문이 애굽의 궁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 사라라는 여인이 바로에게 천거가 되어서 이제 후궁으로 간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방인, 그것도 바로의 피가 섞이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에게는 그 공주답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그 쓴물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들이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후처로 그렇게 간택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이 사례처럼 이렇게 평지풍파를 경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끝까지 받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마음 가운데서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여종 이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후사를 얻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엿듣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게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라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공주에서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거의 89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될 때에 사라의 마음이 격동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웃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웃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이 비웃음이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요 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의 그 웃음을 분명히 보고 또 사라는 그 웃음이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웃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이삭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시는 관점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상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라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일까? 이때는 웃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는 비록 웃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하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실제로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골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라의 불신앙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잘못을 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사라가 그동안에 웃었던 것, 불신앙적으로 행했던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전당에 오른 그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불신앙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던 그 작은 하나를 기억하시고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 행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 잘 살았다고 인정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사라가 바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사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라에 대한 관점은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사라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가장 큰 순종, 가장 먼저 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자 하니까 사라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아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의 후처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후처로 넘겨줬어요. 그런데도 바보처럼 사라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가 보여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였을 때에 사라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또 아내로 간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엄청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 1000개를 주고 제발 좀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수치까지도 완전히 가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참 고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참 힘든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참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어렵고 쉬움, 순종의 또한 고통과 기쁨, 이 차이는 어떻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은 사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순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볼 일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한 가지 전제, 만약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라고 있고, 그 뒤에 만약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곤란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때로는 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조건이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내로 하여금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이 아내의 순종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 믿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 남편은요, 엄청난 희생과 또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 남편은요, 더 큰 책임이 따르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기까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만 아내의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최고로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최고로 희생해야만 바로 그렇게 순종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나 역시도 동일하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라는요, 어쩌면 이 에베소 말씀보다 골로새서 말씀보다도 훨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의 결정에 그렇게 따라간 것을 볼 때에 그 순종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참 잘 살았다라고 축복하는 그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웃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일종의 새드 무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사람이 창조를 받게 되었는데, 그 뒤로 죄의 유혹에 물들어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또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출애굽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참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슬픔이 있었고요. 그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교회 역사마다 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 공인 받은 이후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로 뒤찬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사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후예인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도 고통받고 비난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 역시도요, 그가 살았을 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후사를 그렇게 내리려 했지만, 그러나 사라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비록 비웃었지만 사라는 웃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브람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실제로 아들을 얻지만, 사라는 이때 웃을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라는 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나이가 89세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의 나이는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였었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게 되었고요. 그 비웃음이 사실은 숨겨진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웃음이 크게 변해 실제 웃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예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실제적으로 사라는요, 이처럼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보다도 나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나중은 더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가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을 수만은 없고요, 과정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의 결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을 찡그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웃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웃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보다도 나중이 웃는 그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넉넉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